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가을을 지내는 것 같은 선선함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공동체 기도할 때 시작을 그렇게 이제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죠.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마칠 때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바꿔서 헷갈리냐,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못 드리고 시작을 해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성경론 공부하실 때 다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전통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렇게 해서 틀린 게 아닌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단일 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또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우리는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고장로님, 우리 큰따님 고은진 자매가 이제 이번 주에 병원에 입원하고요. 12일 날인가요? 예. 11일 때 이제 불수 이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차인데 3차를 안 해도 되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수 이식 받으러 들어가는 그 조건이 딱 우리 은진 자매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셔서 잘 마치고 이제 우리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동성애를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말라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말라기서 3장 5절을 읽고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5절, 우리 1329쪽에도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부생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업자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저희가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두 번째 나오죠.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이 간음하는 자에게라는 것은 모든 성적 부패와 타락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강의하면서 동성애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오늘과 다음 주 PPT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이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인 접근이고요. 구약 성경 본문 해석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제 교부들도 그렇고 이제 7대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7대 제약 아니면은 여기 속하지 않으면 제약이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닌데 많이 다루었던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7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식, 탐욕, 나태, 분노, 질투, 교만, 세교. 예,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7제종이라고 해서 요것들이 제약이기도 하지만 제약의 씨앗이다 라는 뜻에서 이제 7제종이라는 말을 쓰고 7대 제약만 있는 게 아니고 7대 주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 자선, 근면, 인내, 친절, 겸손, 순결. 그렇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제 7대 제약 중에 이제 세교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7대 제약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볼 때 이게 뭐가 걸리나. 여러분 뭐가 걸리시나요? 예. 이게 이제 먹는 게 좀 많이 발달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 정해진 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폭식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밥 한 공기만 딱 주시지 마시고 많이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이 폭식의 개념은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또 대학생 지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선교사로 10년 갔다 오고 이러는 가운데 별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동성애에 대한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강좌 중에 하나, 그 특강 중에 동성애를 들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 전공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슬라이드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막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갖긴 했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성애 때문에 막 토론이 벌어지고 이런 일은 잘 없었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은 때를 이제 저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제가 본 거는 5월 13일에 다큐 인사이트의 빛은 무지개라는 걸로 이제 처음에 어떤 믿는 청년입니다. 믿는 청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거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그런 프로가 있었고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낸시랑의 신학 펀치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교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성적 지향을 두고 정죄하는 태도가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독교 장로회에서 성명을 낸 겁니다. 찬성의 입장에서 이제 성명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고, 근데 요즘 뭐 많죠. 정부, 국회의원, 교수, 목사들도 그렇고 경험한 사람들이 난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동성애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동성애의 삶을 살고 있다가 나는 이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제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목사님들이랑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들, 법률 전공하시는 분들 나와서 얘기하면 누가 더 말을 잘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조금 약간 딸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게임 끝. 이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대빵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나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힘을 받고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한 죄인가 아닌가 이제 찬반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령 차이가 있고 자라올 환경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찬성하는다, 심정적으로 찬성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리를 여기고 연민의 마음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찬성 반대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오거나 공부하고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관점, 성경적인 관점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점도 다를 수도 있고, 저도 제 관점에 묶여서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다 그런 것들을 선입견을 다 제껴놓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맞고 틀리다, 이건 죄다 아니다 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전개를 할 건가, 아니면 성경에 따라서 접근을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원리와 가치관에 대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를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겁니다. 성경 기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와 법이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걸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말씀을 유일한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건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와 다말 관계를 아시죠? 시아버지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실을, 구약은 그렇게,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나쁜 놈이네, 다말 이건 나쁜 XX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다 다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유대 계열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짓은 상관없는 거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팔레스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에서 보여준 일부 일처를 지키지 않아서 온 일이 많습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도 있고 두 여종도 있어서 그래서 12지파가 생겨났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일부 일처를 안 하고 그랬어? 라고 지적하시지 않았다고 야곱의 행위가 옳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침묵이 용납을 하거나 인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특별히 구약을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고 어떤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을 빨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간이 지나거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거나 어떤 가치, 그런 게 되면은 이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다 지금
여러 소스를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누구라고 말씀 이렇게 드리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신학 교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 독자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1차 독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잖아요. 써서 성경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본 사람이 2차 독자고 우리는 3차 독자라고 그러거든요. 1차 독자든 2차 독자든 3차 독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대와 문화와 그런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시아버지, 시부모 될 분에게 뭘 해드려야 되나요?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모든 삶과 사역의 기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가능하냐면 원리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렇게 쓰여있지 않다고 그렇게 난 그 틈을 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석할 때 중요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저지시스하고 엑시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저지시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돼서 자의적으로 방자할 때의 자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 분들 실제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뻔했는데 있습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주의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주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일단 뭐 얘기하려고 그러나, 동성애 얘기하면서 왜 성경 해석을 얘기하나? 왜냐하면 이제 성경 해석이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구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소돔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신약도 그렇고 구약 성경 저자들이 소돔이라는 요 단어, 요 사건을 어떤 용법으로 썼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동성애에 관한 모든 구절을 다 본 겁니다. 다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 성경 저자들이 소돔을 어떻게 썼는가, 소돔용법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소돔용법이요. 예,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요. 이제 창세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어렵긴 하지만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는 거는 여자와 남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담을 의미해 두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 남자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여자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보편적인 인류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렇게 창조하셨다. 요 단어고 그 다음에 23장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요때의 남자와 여자는 이샤라 그럽니다. 요때 요 1장 27절에 나왔던 요 히브리 단어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죠. 모든 인류가 있을 때 남자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뜻하고, 지금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마음이 찡했죠.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뭐라 그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러신가요? 옛날엔 그런데 지금은 아닌가요? 예,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때 남자 여자는 보편적인 인류 가운데 남자 여자 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라는 요 한 쌍을 이야기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의 개념이 그렇고,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떠남이 아니고 상대적인 떠남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모 안 보고 살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끊고 살아.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독립해서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합해서 한 몸을 이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일단 남자, 여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강한, 그렇죠? 예, 그런 대조를 이루고 같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 여러분은 이렇게 이씨 손 들어보실래요? 이샤? 둘 다 아닌 거 있나요? 예, 이래서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 몸을 잘 이루고 가고 계시죠? 그러시죠? 교회 와서는 앉아서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 에베소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하나 합하여 둘이 하나 될지니,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요 앞에서 남자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남자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하고 여자는 복종한 거예요?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를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쭉 이 얘기하시고 뭐라고 해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고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너무 큰 비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요 일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하나됨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같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시아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야 된다. 저는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우리 유집사님, 박집사님 결혼할 때 여러분 생각 안 나시겠지만 저는 주례사 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딱 한 번 했지만.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굉장히 큰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 한 몸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창조 질서라는 관점에서 동성애를 보자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네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떠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 보시면,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떠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에 동성애라면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되면 창조 질서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가 그냥 옆이라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아담 한 둘 만들고 하와 한 둘 만들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게 알아서 잘 짝 맞춰봐. 여여, 남녀 알아서 해.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 질서에 동성애는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약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꼰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저의 자라났던 환경이나 공부한 거나 어떤 선입관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다 제거하고 빼고 말씀으로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일단 어긋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결혼하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까지도 나타내시는 그런 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거를 깨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의 소돔 용법을 봐야 됩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보십시오. 이제 그 소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겁니다. 신약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안 드릴 거는 디모데전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남색 이거 호모섹슈얼이죠. 요거는 말씀 안 드릴 거고 다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요 전체를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언제 얘기하려나 그래서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외에는 소돔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훑은 겁니다. 빠진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 다음에요, 소돔 사건은 이제 우리가 보셨던 19장이고, 사사기 19장은 저희가 안 볼 겁니다. 사사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소돔 사건 후에 나오는 모세 율법, 분열 왕국 때, 포로 시대 때 나온 성경 저자들 써놓은 거고, 소돔 사건은 그때는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되나요?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율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소돔 사건은 요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건 야다라는 뜻입니다.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표현도 이렇게 야다라는 말이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왔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노소입니다. 남녀노소는 아닙니다. 여기서 노소라고 할 때는 남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잘못 얘기한 것도 있는데, 노소는 남자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레위기 18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 들어가기 전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거룩, 성결, 정결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 18장에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니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이건 가증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고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뭐하다가 죽여야 되나요? 예, 그런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원리와 가치관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인 거지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원리와 가치관은 시대, 시간, 문화와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장에 보면 이제 읽으면서도 되게 거시기한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은 어미, 계모, 아비의 딸과 어미의 딸, 손녀, 외손녀, 계모가 낳은 아비가 낳은 딸, 고모, 이모, 형제의 아내, 자부, 형제의 아내,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아내와 형제, 짐승과 교화, 수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교화. 이렇게 줄줄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죄악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동성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동성애를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하고 그게 문제없이 된다면은 이제 수간, 동물과 교합하는 문제도 지금 다 법적으로 허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소돔 사건에서 나오는 그 상관하리라는 말과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이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그런 큰 제약이야 라고 도장을 꽝꽝 찍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소돔 용법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보시면 언약과 맹세를 어긴 때의 진노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나온 그 소돔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소돔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하셨냐면 진노와 격분하셔서. 그렇죠? 소돔의 죄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사야를 사사기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돔과 같이 벌써 멸망했을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생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의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건 당연히 멸망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돔의 간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남유다 지도자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 XX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소돔과 같은 이 나쁜 XX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소돔은 뭐예요? 불순종의 극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고 불순종한 것의 극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 극치를 뛰어넘어가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은 죄는 그 소돔과 똑같아. 소돔이 멸망하듯이 너희도 당연히 멸망당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가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자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뭐라고요? 예, 그 불순종의 극치, 멸망의 기준점을 남유다가 훨씬 넘어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예레미야 49장에서 똑같습니다. 남유다 제약과 멸망. 뭐라고요? 소돔이 멸망하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도 소돔과 같이 똑같이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멸망, 하나님께서 뒤엎으심. 기준이 뭐라고요? 소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소돔의 용법은 뭐예요? 멸망의 기준점, 불순종의 극악, 극치를 나타낼 때 그 소돔을 갖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 역시 소돔과 같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남유다 역시 소돔과 같을 거다. 왜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진 죄가 소돔과 동일하다. 소돔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래서 너희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입혀줘서 다시 남유다가 돌아오는, 이제 포로 귀환이 그렇게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 바벨론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방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도 뭐가 기준이 돼요? 소돔이 기준이 됩니다. 그거 한번 그 사건이 있어서 불과 유황으로 망했는데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얘네들과 같이 되면 망해. 야, 너희들 너무 큰 죄 졌어. 얼마나 죄를 졌는지 알아? 얘들보다 더 많이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용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잠깐 올려주십시오. 이제 남유다가 당연히 멸망할 죄를 지면서도 소돔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했다는 얘기는 소돔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연히 멸망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돔과 같이 그렇게 해서 소돔이 그렇게 해서 멸망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에스겔서로 넘어가면 또 이거입니다. 이제 소돔, 사마리아 뭐 이런 얘기하는데 풀어주고 소돔, 사마리아, 남유다를 회복한다. 이거는 뭐예요? 회복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소돔이 회복됐느냐? 아니에요. 소돔이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유황으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회복을 얘기할 때 소돔을 얘기했을까요? 왜 사마리아를 얘기했을까요? 왜 남유다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실 것이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지만 결국은 나는 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어찌어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남유다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소돔과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새 번역에 보면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겠죠. 남유다. 소돔과 같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잘 보시면 남유다가 죄를 졌는데 얘들이 어느 정도의 죄를 졌냐면 소돔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소돔이 죄를 져놓고 숨기지 않는 그런 정도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와요. 공공연하게 그 마음이 완악해요. 철면피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안 숨겨요. 드러내놔요. 그거를 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처럼 죄를 자랑하며 숨기지도 않는다. 퍼레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퀴어 축제 할 때 퍼레이드 하잖아요. 저는 그게 연상이 되던데 어찌됐다. 근데 그거랑은 연결은 없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냐면 죄를 짓고도 숨기지 않고 떳떳해요. 드러내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They played their sin like Sodom. 소돔과 같이 그들의 죄를 퍼레이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지만 그 남유다의 죄악이 어느 정도냐? 소돔과 같다. 죄를 숨기려 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내놓고 그리고 자랑하듯이 퍼레이드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죄악으로 남유다가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돔의 죄악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들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잘 보십시오. 새 번역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편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사회적인 불의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두 가지 딱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교만으로 나타난 우상숭배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적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 딱 두 가지거든요. 그게 지금 뭐에 걸리냐면 소돔의 죄악에 걸린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과 사회적 불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단순히 성적인 죄악으로만 소돔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시면 검색이 있어요. 그러면 소돔 치면 소돔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아마 빠진 것이 한 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겹쳐서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온 모든 소돔에 관한 이야기와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드린 데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빠진 거 없을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에 나온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생각하기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온 이야기 성적 부패 타락 구체적으로 뭐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리라 라는 동성애 이야기고 그게 동성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런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꽈가지고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주 싫어합니다. 어찌됐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소돔 용법을 구약에 나온 모든 소돔에 관한 걸 다 긁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온 소돔 용법은 뭐냐면 멸망당할 죄악의 기준이다. 이런 상태면 이건 멸망이지 라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관계없이 또 바벨론까지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예요? 기준이다. 따라해보세요. 기준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야, 넌 무지하게 죄를 많이 졌어. 이 얘기 뭐예요? 야, 너 죄악이 소돔과 같아. 이 이야기예요. 그죠? 당연히 멸망당하고 죄악의 극치를 이뤘다. 불순종의 극치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갖다 써요? 소돔을 갖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공연하게 범죄하고 완악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죠. 그렇죠?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죄를 자랑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만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뭐예요? 대적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어. 나는 이렇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어. 이걸 다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대적입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나중에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만이 문제가 되고 그 사회적 불의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뭐예요? 소돔이 왜 망했는가? 구약 성경 저자들이 소돔을 어떤 용법으로 사용했는가는 요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나온 동성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할까? 뭐 많잖아요. 그런 동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많지만 성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한두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딴 거 안 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다 말씀드리고 구약 신약 때도 역시 똑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결론은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대적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되고 멸망의 기준이 되고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요? 공공연하게 범죄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불의까지 나오고 그리고 동성애까지 나온.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망가뜨리시고 멸망하셨다라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 구약을 아셔야지 신약과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들을 오늘 다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요 그림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왜 이제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이야기하고 신약을 얘기할 텐데 여기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라기 3장 5절 봤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 중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부패와 타락.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너무나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사기치는 거 어렵잖아요. 머리 굴리고 막 이것저것 막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두 번만 클릭하면 얼마든지 엔조이 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종말이라는 건 아직 한참 갑니다. 뭐 몇십 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이미 맛보고 그 초림의 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결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거룩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렇죠?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당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하는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년 이게 정의당 정혜영 의원인가요? 누가 발의했다고 그러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계속 브레이크대 걸리고 그러지만 결국은 넘어갈 겁니다.
통과되고 한 번 통과되면 거기서 자꾸 확장돼서 이제 교회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일입니다. 그게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인하자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거룩을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위로를 삼고 말씀대로 사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나눠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나오는 창조 질서와 또 소돔 용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제약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욱 증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믿음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